오늘 이 감격스러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직도 여러분 십자가가 와닿지 않습니까? 식사간 이야기입니까? 가장 은혜 못 받는 재미없는 따분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왔는데 참 공교롭게도 박 지사님 몸이 아프셔갖고 못 오셨는데 청년들하고 예배 끝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월요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십자가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그 때 묻은 발, 피 묻은 발, 만신창이 된 그 발, 그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빌라보도의 뜰에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600m를 걸어가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너무나 벅차오르는 십자가의 한이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그 감정을 듣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한 2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1시쯤에 제가 설교문을 미리 작성해놨지만은 그 청년의 감동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그 아버지 대신 시몬이 들려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그분들의 심정으로 한 장의 편지로 이렇게 써서 제가 왔어요. 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을 때는 참 많이 울었는데 눈물이 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구레네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시몬이라는 아버지는 유대인 전통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알렉산더와 루퍼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빌라도의 뜰에서 39번 채찍질을 당하시고 부러지시고 옮기시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병은 구레네 시몬 우리 아버지에게 지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몬은 얘들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빠를 잘 따라와 길 잊어먹으면 안 돼 아빠 뒤를 바짝 따라와 그러면서 억지로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부축하고 한 손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를 돌아보면서 알렉산더 루퍼에게 아버지를 뒤따라 오라고 딴 데 쳐다보면 길 잊어먹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부축하고 한 손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쥐고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철야와 같이 짧았지만 저는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발, 피투성이가 39번의 채찍을 맞아서 갈기가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부축해서 예수님과 함께 또 한 손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죄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주님이었고, 그 십자가는 나의 아내와 나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게바와 야고보와 또 500명 성도와 120명 성도와 또 만삭이 돼서 태어나지 못한 바울에게 보이시던 그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건너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의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쥐고 가신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곤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르산에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을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에는 하찮은 음식이 만나밖에 없다. 나는 이 만나를 싫어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서 열병이 도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노뱀을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뱀을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뭐 뱀에 물렸는데 열이 나서 죽게 됐는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의 나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 중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강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길이 험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하여서 원망하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먹기 싫다며 수박, 부추, 참외가 먹고 싶다고 울었던 죄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그 노뱀이 마음속에 닿을 때 그 열병이 사라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처럼 왜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를 져야만 해? 그리고 나는 왜 그 아버지를 뒤따르면서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돼 하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고 나의 아버지는 한 손에 예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함께 가는 그 십자가의 증인이셨습니다. 아멘. 제가 죽을 때면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빚낸 3천여만 원의 빚을 다 갚고 우리 아이 딸에게 물려줄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제 성경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제가 이 선업도를 가기 전에 이 성경책은 이렇게도 깨끗한 성경책이었지만 제가 이 선업도에 가서 전설의 고향 같은 폐가 마구간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할머니를 향해서 외쳤던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이렇게 보다시피 개혁판입니다. 개혁판이 나온 지는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다 너덜너덜하게 제가 손때가 묻어 있고 이 성경 한 절 한 절에는 제 눈물과 땀과 피와 눈물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우리 아들과 딸에게 유산으로 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책이 4권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한 권씩 받아도 2권이 남거든요. 아멘. 실제로 하시면 제가 죽으면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조연 홍만기 성도님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꼭 붙잡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박영기 지사님, 조연 지사님, 홍현자 지사님, 박주희, 박찬영, 박영동이, 홍만기 성도님, 엄종환 성도님 감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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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님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39번의 채찍을 맞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600보가 되는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던 주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오열을 하는 형제도 있고 실신을 하는 형제도 있고 너무 끔찍해서 보지 못했다는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많지만 저는 그 피 묻은 살기 가이가이 찢어진 그 예수님, 그 터지고 무너진 그 발, 터지고 무너진 그 얼굴, 그 터지고 무너진 그 손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피투성이가 되고 뺨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아서 눈이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 주님은 너무 맞아서 눈이 보이지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저는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시기에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자녀들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가족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가족이 구원받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에게 마음 한편으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야,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람도 없고 교회 조그만 삼각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전하는 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간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 밑에서 제 아내가 성경을 읽게 하고 제가 이 편지글을 읽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로스웨이를 준비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게 있으면 또 이 개척교회 이 부천 큰백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으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서 크로스웨이를 준비하면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천 큰빛교회를 다니면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상상.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순진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부담스럽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담스럽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웨이지의 부흥을 꿈꿨던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의 꿈을 꿉니다. 그 청년은 영국의 부흥을 11년 동안 기다리는 청년이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정선할 죄가 있느냐? 예수님이 너의 왕이시냐?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생애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느냐? 이 이반 로버츠가 꿈꿨던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는 때를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명사로는 십자가지만 동사로는 건너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차점에 이 구레네 시몬과 루포와 알렉산더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서로 엇가에 있는 마주치는 교차점에서 십자가가 크로스가 되었어. 마치 가로등의 네거리처럼 십자가의 길에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전혀 상관없는 한 청년의 피투성이가 되고 눈물의 자국이 있고 고통의 자국이 있고 아픔의 자국은 십자가가 그 가족에게 마주쳤는데 그 시몬이 온몸에 땀이 흐르고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거죠. 마치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시몬이. 그러면서 그의 생애의 전율처럼 느껴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아들 2명 알렉산더 루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영적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한 집안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증인은 말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십자가를 접은 사람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퍼는 자신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아주 어릴 때 십자가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할 때는 잘 몰랐는데 롯뱀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롯뱀에 물리기 전에 그 호릅산에서 나와가지고 그 길이 험하고 험난한 길을 건너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죠. 길 때문에. 그리고 척박한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처음에는 감사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때로는 이 만나가 먹기 싫다고. 또 물이 없어서 말에서 쓴물을 마시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원망과 저주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죠.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탄강촌에서 78년도에 개척을 하셨다가 정말 그 81년도 그쯤 무렵에 제가 국민학교 그 당시 9살 때 그 문경이라는 시골에 갔어서 그때도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다니는 그 마을에 있는 농가에 있는 조그만 그 교회 예배당에서 사시던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택이 없었어요. 그 작은 방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는 처녀 전도사님들이 시집을 가지 않는 처녀 전도사님들이 와서 몇 년 동안 심호하다가 가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져 줄 사람이 그 늙고 병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었고 그 가족들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 전도사님 외에는 이 전도사님,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3남매를 둔 이 5식구가 와서 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왔죠. 근데 왔을 때 너무 교회가 초라해가지고 우리 누나를 함양 이모네 집에다가 떼놓고 왔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동생아, 내 딸 좀 1년만 키워줘라. 그리고 형하고 저하고 데리고 왔어요. 1년인가 세월이 지나서 누나가 다시 오기는 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교회가 하나 떠좀 있는데 정말 이런 소저실 같은 작은 방이 있었어요. 이 나무로 된 이 마당이 이 바로 이 교회 마당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내 식구가 한 명 떼놓고 왔으니까 내 식구가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작은 방에서 자기도 하면서 생활하다가 그 냇가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와서 조그만 사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참으로 고맙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3만 원을 주셔가지고 부륵구 공장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안 빌려준다고 그랬지만 우리 엄마는 미십니다 해갖고 부륵구 그 기계를 그거 진짜 부륵구 기계 누가 빌려주겠어요. 근데 사정사정이 하니까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부륵구 기계를 우리 엄마가 빌려가지고 와서 시멘트와 그 모래를 포옹고해 가지고 부륵구를 찍어가지고 그 조그만 사택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가족들이 살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에 먹어본 거는 미꾸라지하고 메뚜기밖에 먹어본 게 없어요. 돼지고기 못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돼지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비계를 사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껍데기를 사가지고 오기도 했었죠. 지금 껍데기 잘 먹지만 옛날에 껍데기 먹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정육점이 아니고 시국점인데 시국점 아줌마가 물어봤어요.
개 주려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차마 개 주려고요? 소리를 못하고 오셨지. 개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들 먹이려고 사왔죠. 어떨 때는 그 냇가에 그 경상도 말로는 골뱅이고 골배이고 표준 말로는 뭐죠? 다세기를 엄마가 그 할머니 한번 집사님하고 이렇게 잡아왔어요. 큰 사발에 잡아가지고 15리가 되는 그 길을 다세기를 가지고 가서 다세기 사세요. 다세기 사세요. 얘기했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얘기했죠.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데 사모님 그 할머니가 눈치 없이 사모님 그러면서 다세기 사세요. 다세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한나절에 땡볕에서 할머니 한 분하고 젊은 32살 먹은 지금으로 보면 아가씨 같은 나이에 젊은 사모님이 다세기를 팔고 있었어요. 그 다세기를 팔아가지고 집사님 뭐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는요 냉콩국수를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냉국수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데 한 그릇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다세기 판 돈으로 냉콩국수를 사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냉콩국수가 콩국수에 얼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지. 뭐 하도 그 냉콩국수가 맛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냉콩국수가 뭐야? 콩국수에 얼음 집어넣는 거지. 그거 한 그릇 드시면서 우리 막내 아들 고기 사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들 고기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사준 것도 아니고 그 지금의 그 흔한 닭 한 마리를 사온 게 아니라 그 돼지 내장, 그 쓰이게 창자막 이런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또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잔치하듯이 한 솥을 끓입니다. 근데 그 돼지 창자 간 쓰이게 있는 내장만 있는 가끔 고기도 떨어져 있지만 그걸 먹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구례의 시면 뒤편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내가 보고 느낀 아버지의 초라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그랬습니다. 언젠가 우리 어머님이 실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음식을 하러 가셨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울었습니다. 아버지, 강한이가 너무 불쌍해. 우리 아들 강한이 그렇게 고기 먹고 싶어 하는데 돼지 비계 껍데기도 제대로 못 사줬어요. 아버지, 강한이가 불쌍해. 강한이한테 고기 먹이고 싶어요.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강한이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내가 그 아들을 시대 핵을 긋는 위대한 종으로 세워주리라. 네 남편과 같지 않는 그런 목사로 만들어주리라. 책도 많이 쓰고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에 저와 우리 엄마가 속아가지고 19살에 총신대를 가기로 결정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내게 준다는 그 약속은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나오는 글 보면서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 글에 있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거였고 텔레비에 나온다는 것은 CTS도 CBS도 아니고 유튜브에 5명 보는 채널에 나옵니다. 가끔은 우리 집사람이 눌러주고 우리 엄마가 눌러주는 한 2명, 3명 보는 그 유튜브에 500편이 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속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된다 그 이야기만 했어도 내가 목사가 안 되는 건데 네 아버지 같이 목사님 말고 책을 많이 쓰는 목사님,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나오는 책을 많이 쓰는 목사님, 텔레비에 나오긴 나오는데 CTS에 나오는 목사님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 61명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 된다고 주님이 저한테 솔직하게만 얘기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건데 저희 엄마도 썼고 저도 써봤어 27년째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에게 김 목사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김 목사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나는 기대가 된다. 여러분 주님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까? 네. 예수님이 들려주신 십자가의 보이스에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이 책을 돌려줄 겁니다. 우리 딸이 저한테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아빠, 나는 하나도 바라지 않아. 빚만 물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몇 년 목회할지 모르지만 3천만 원 빚 꼭 갚고 물려줄 건 하나도 없고 이 성경책을 우리 딸과 아들에게 값으로 줄 겁니다. 두 권이 더 남으니까 신청하시면 돼요. 어쨌든 네 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34살에 목사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경 백독을 하면 시대의 획을 긋는다고. 그래서 마침 또 짜져가지고 한 달 만에 짜져가지고 길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 집사 우리 집 다닐 때인데 야 성경이나 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봤는데 그때 당시 신약 성경 18도 구약 성경 15도 읽은 목사였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성경 차량 운행하고 할머니들 온천에다 내려주고 전봇대 2개 3개 지내서 할머니 1명 전봇대 2개 3개 지내서 할머니 1명 그러면 할머니들이 계란도 갖다 주고 고구마도 얻어먹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런데 시대에 획을 긋는다. 정말 성경 100동만 읽으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신다. 그래서 미친듯이 성경을 봤어요. 근데 2007년도에 미친듯이 봐도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막 읽어지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5독을 했어요. 신구약 5독 했어요. 그래서 야 고시 공부하듯이 해야 되겠다. 우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아내가 젊은 아내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나는 옛날에 과거시험 절간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처럼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고시 공부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드디어 신약 30도 구약 29도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폐가라도 좋으니까 빈들이라도 좋으니까 교회만 있고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 그 교회 간다. 그러면서 찾아갔어요. 완도, 해남, 진도, 목포 이 저자도 일대를 뒤져서 인연을 뒤져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진도에 있는 그 우리 백구 그 드라마에 나와 있는 영화에 나오는 그 만화에 나와 있는 그 조도 지역도 가본 적 있고 또 세월호 근처에 있던 그 지역 진목항도 가보고 또 완도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있다가 주님이 부름을 주셔서 2010년도 10월 15일에 드디어 6개월 동안 방치되고 폐가가 되는 선교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성경 100독을 했을 때 갔어요. 신약 성경 100독, 구약 성경 85독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에 가서 혼자 앉아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주님은 구약 성경을 쳐주나 보다. 구약 성경을 100독 안에 갖고 내가 여기 와서 읽고 있나 보다. 하고 2년 동안 미친듯이 읽어가지고 드디어 구약 성경을 100독을 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할머니 혼자 나와갖고 있던 할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이사 왔던 아줌마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아저씨가 목사님을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구시 아저씨라고 절을 몇 개 짓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돈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일이 있는데 사모님이 너무 착하니까 돈을 못 받다가 합병이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2달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성경의 백독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너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구약 성경은 몇 번 읽고 신약 성경은 몇 번 읽었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백독을 읽는다고 해서 큰 교회 목사님이 된 것도 아니고 대형 교회 목사님이 된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세워준 것은 아니었는데 이 예수님의 피 묻은 예수님의 찍힌 예수님의 상처가 묻어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이 아련하고 내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리고 제가 크로스웨이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청년들이 직장이 끝나서 교회에 달려오면서 예수님의 크로스웨이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울면서 일주일 내내 주님 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이 부흥의 이야기가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뭘 물려줍니까? 큰딸아, 시골에 땅이 좀 있다. 이건 선산이다. 작은딸아, 그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네 가져라. 마누라, 고생했는데 돈 몇천만 원 내가 꽁쳐놓은 거 있어. 이거 아무도 주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여러분 무슨 이야기합니까? 저는 한 가지 소망입니다. 집을 팔아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초창기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빚진 그 몇천만 원 우리 딸 말처럼 그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다 갖고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이 아빠가 34살부터 38살까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손가락에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손톱이 빠지도록 읽었던 이 성경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 성경책이 있습니까? 때 묻은 성경책, 다른 성경책,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자리마다 눈물로 얼룩지고 범벅이 된 성경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슨 본을 보이시니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 개척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식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와서 밤이 늦도록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크로스웨이의 길은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